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14절에서 29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우리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믿음의 기도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서부터 지금 이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사실은 마가복음,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의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리를 향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신앙 고백 이후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를 향하면 바로 제자를 향한 집중적인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난주에 했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짚어 가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고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바로 예수님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대답이었어요. 원하시는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부분적으로 틀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베드로까지 교육되어져 왔던 메시아관은 굉장히 배타적인 선민사상에 의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옳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완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어떤 존재냐? 고난받고 버림당한다. 그리고 죽는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관, 올바른 그리스도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배타적인 선민사상에 의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메시아여야만 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그 많은 우상과 싸우고 애굽의 왕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전쟁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 영토를 확장했던 부국강병의 그러한 메시아, 유대인의 메시아를 원했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온 인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이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것이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토라를 다 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유대인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었던 것,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었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어 가르쳤던 것이고, 이렇게 배타적인 선민 사상에 갇혀 있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오히려 항변하였다,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르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이러하여야 한다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이 편견, 우리의 배타적인 선민의식, 지금 혹시나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는 먼저 부인하자고 했습니다. 이 부인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실천적인 사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말자. 내게 힘주는 말, 복 받는다는 말, 이 말씀만 현혹되어서 그 말씀만 묵상하고 그 말씀만 믿지 말자. 그 말씀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는, 듣고 싶지 아니하는 말씀, 이 말씀도 같이 볼 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마지막 시대에 올바로 고백하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준이 되어져야 될 이 말씀을 한쪽으로만 설려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가운데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바친다고 결단했던 신학자들, 목사들, 장로들의 그런 실패담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말자.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길이 되어진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 주님을 찌른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죄인된 우리,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우리가 닮아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가는 사람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어야만 나의 삶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생각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 노력과 내 믿음과 내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는 자, 자기를 돌아보며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만 우리가 세상의 쾌락에 속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속아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소망하는 이 소망 때문에 그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육적으로 보면 굉장히 평안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우리가 뉴스를 봐서 알지만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처처에 기근과 재난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많은 눈물들이 있어요.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평안하게 산다고 해서,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미혹의 시대임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가자,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고백하고 제자로서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든 선택받은 자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유혹의 역사들이 있는데, 이 유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실천적인 덕목을 하나 꼽아라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기도는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지금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9장 2절에서 변화산에서 올라갔던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의미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금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이랬어요. 산 아래에 내려왔는데 지금 그곳은 어떤 상태가 벌어졌냐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들 귀신 들렸다, 고쳐달라, 이래 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무리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막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의 문화에서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은 사람의 혼백을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우리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분이 제삿날 찾아오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걸 우리는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우리 조상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영적 존재입니다. 귀신. 원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혼백을 귀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썼냐면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푸뉴마는 영이라는 이야기다. 영적인 존재, 영. 그래서 성령을 얘기할 때는 여기에 푸뉴마라는 단어에 거룩함이라는 헬라어를, 아기오스라는 헬라어를 써서 거룩한 영, 이 성령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리고 천사도 영입니다. 그죠? 그 중에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그 타락한 천사가 뭐냐? 바로 더러운 영입니다. 이 더러운 영을 우리는 귀신이라 얘기하는 것이고, 본문 성경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얘기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항상 이렇게 귀신을 얘기할 때 푸뉴마라는 단어와 함께 더러운이란 단어를, 형용사를 같이 써서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된다는 우리 민족의 그러한 생각이 아닌, 원래 하나님에게 대적하여 스스로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영적인 존재를 사탄이다. 영적인 존재의 우두머리가 사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졸개들이 더러운 영.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의역을 해서 귀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더러운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죽어서 된 귀신, 조상의 혼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든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더러운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은 지금 본문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킨 것 아닙니까? 그죠? 자기 자식이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말하지 못합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얘가 발작을 일으켜요.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모가 봤을 때 그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있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때마침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고 안 계시니 그 제자들에게 나와서 고쳐달라 얘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난주 말씀 우리 이어받아야 됩니다. 천국의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예수님, 우리 여기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이 세상 번잡한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좋은 곳에서 마음 평안하고 경치 좋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그냥 우리끼리만 살자, 이걸 주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문제 많은 인생 속에 직접 오셔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 믿는 제자들은 다시 그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에서도 인생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 속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천국을 다시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이 단돈 몇 푼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우리를 제자로 파송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현장에서 주님은 바로 이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파송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가정처럼, 그 아버지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현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진짜 많은 말도 안 되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름에 중독된 가정 없나요? 불치병으로 온 가족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은 없나요? 그런 이웃은 없을까요?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전혀 상상치 못했던 불의의 사고로 일순간 가정이 큰 위험에 닥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바로 우리 현장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있어요.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인정되어지고 학벌이 있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에는 모든 것이 완벽할까요? 아닙니다. 결탄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우리와 동일한 죄악 속에서 잉태되었고 죄악 속에서 태어났고 죄악을 지금 행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이러한 이 고통을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우리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연예인들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는 속속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겉보기에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진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할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드러나지 아니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왔고 그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감하는 사람들, 연예인만 그런가요? 정치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재벌가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이고요. 우리 모든 인생은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모처럼 내 자식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세요 라고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숨겨진 저마다의 엄청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그들 속에 주님의 이 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잠시만 제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제가 20대 중반에 한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별명이 목사였어요. 김 목사였어요. 직책은 대리였는데 그 회사에 와서도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니까 제 삶이 대충 그 별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무실의 최고 소장이 저를 많이 비아냥거렸어요. 근데 저는 그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확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숨겨놓은 문제를 안고 억지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성경대로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를 비아냥거렸던 그분이 가만히 저를 그 사무실에 불러서 그분의 고충을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거기에 답을 줬어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진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않은 자든 하나님 밖에 있으면 다 저마다의 문제를 갖고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그 속에 주님은 변화산에서 그 황홀한 속에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닌 사회 속에, 세상 속에,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주님께서 그 제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랬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신 이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서기관입니까?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이죠. 그죠? 제자들입니다. 물론 서기관도 믿음이 없어요. 무리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신 그 당사자는 누구냐면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믿음이 없는 세대로 책망받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의 기도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진짜 믿음이 없었느냐? 우리 지금까지 마가복음 쭉 해왔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풍병에 걸린 사람 그 침상체 메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 중풍병이 치유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 도저히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방법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갖다 놓기 위해서 지붕을 뜯었다 했어요. 그리고 침낭채 예수님 앞에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까? 아니요. 그 주님은 분명히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혈육적 여인 아시잖아요. 혈육적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은 수년째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자기의 전 재산을 써서 그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생각했던 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내가 낫겠다.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게 뒤에 가서 만졌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 그리고는 뒤돌아서 물으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애워싸고 가는데 다 만지잖아. 전부 다 만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신 거예요. 그때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해서 분명히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함께 가고 있던 회당장이 자기 아이가, 자기 딸이 지금 막 이제 생사의 기로에 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뛰어와서 내 아이가, 내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종이 왔어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 그 이야기를 가고 있는데 하신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예수님하고 같이 갔어요. 예수님 한마디 하셨잖아요. 달리다고 일어난 거예요. 회당장에게 믿기만 하라. 회당장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제목이 뭐라고 해놨어요? 부분적 믿음이다 했어요. 부분적 믿음. 부분적 믿음. 이 믿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믿음은 3번의 언약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적인 믿음으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이 믿음만으로는 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시대에 사단의 관계로 선택된 자도 어떻게 하든 멸망의 실패 가운데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관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예수님이 파송하신 장면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입니까? 6장.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6절 한번 보십시다. 7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예수님이 지금 전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거예요. 12제자를 둘씩 그리고 6팀을 만들어서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13절 나간 사람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니 지금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파송하시니까 6팀으로 나누어서 갈릴리에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예수님 나간 제자들이 회개하라 전파했어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했잖아요. 그렇죠? 파송됐을 때 이때는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나갔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전파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유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 밑에서 똑같이 귀신 들린 자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이때는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상당히 많이 잘못 오해되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 믿음 없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은 근본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냐?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지만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민족,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없었어요. 오히려 그 믿음을 그것을 가르쳐 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그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적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초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분적인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부분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많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 간증이 뭐냐면 주로 혈루증 여인의 간증이에요. 주로 중풍병자의 간증이에요. 그건 온전한 믿음의 간증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온전한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장 말씀에 9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됐습니다. 거기까지. 다음번에 우리 본문 나올 테니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이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원하셔서 부른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는데 지금 요한이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요한이 얘기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성경은 그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둬요. 성경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제자의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믿는 제자를 향하여 주님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언약적인 믿음으로 주님은 지금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성경이 더 이상 기록하지 아니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다고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데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른 12사도도 아닌데 그 제자들도 아닌데 예수님은 지금 12사도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게 많은 여인들도 같이 따랐어요. 70인이라고 하는 예수님 12제자 말고도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온전한 믿음이 뭐냐? 미혹당하지 말자, 유혹당하지 말자, 현혹당하지 말자. 제가 거듭 얘기 드립니다. 영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만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지 저희들은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아니하니 저희들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 때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사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유사 믿음.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짝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신 진짜 참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시대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이 말은 병든 자를 치유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진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저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하면서 아무런 성경적인 은약적인 판단 없이 지혜 없이 그들을 무작정 추정해서는 오히려 이러한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러한 사람의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 우리 한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거짓된 믿음으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했고 그러한 사람들을 허용하시느냐? 왜 그러느냐?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면 아주 속 편할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그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되었으니까 주님께서 일소에 죽여버린다든가,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본문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3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곡식된 우리를 주님은 온전히 보존하기 위하여 그 가라지를 가만두라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 가라지를 보면서 거짓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나의 거짓됨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익함이 내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가.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유사 믿음을 갖고 거짓된 그리스도들이 활동하는 시대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속지 아니하시고 심판 때까지 그 가라지는 가만히 둘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짓된 가라지를 보면서 우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알고 일하면 하나님 왜 저들을 저렇게 둡니까가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 나의 거짓됨을 보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갱신하는 삶,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삶, 그러한 사람이 참 곡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언약적 믿음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분적인 믿음에 멈춰 있을 수도 안 되고 유사한 믿음을 가진 거짓된 교훈에 우리가 속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으시면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지금 현재 이 마가복음 9장의 이 현재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부모로부터 또는 랍비로부터 배워왔던 잘못된 메시아관,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의한 메시아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 없는 세대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이르는 완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졌다,
혈루병 여인이 치유되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런 기적을 보고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본문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기적을 통하여 만들어진 믿음은 어쩌면 부분적인 믿음으로 머무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어야만 온전히 이 마지막 시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빌어 얘기한다면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 언약적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 현장에 적용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불에도 물에도 던져지는 이 불쌍한 자식을 둔 부모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사실 우리는 지난주 제가 로얄 패밀리라고 했어요. 영적 로얄 패밀리. 근데 하늘의 권능과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약속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그 권능을 사용하지도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문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를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문제 반드시 주님이라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그 영혼을 구원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제자 삼으셨는데 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적인 믿음 앞에 돌아선다면 회복되어진다면 내 문제를 통하여 이 부분적인 믿음으로 어쩌면 예수님을 이용하고 수단화시켜 내 질병을 치유할 내 경제의 문제를 회복시킬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가 나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나의 육적인 모든 문제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문제에 완전한 답으로 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 위에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올바른 믿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주부에 한번 써주세요. 올바른 믿음 옆에.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지금부터는 이제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이 말씀대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 상록교회가 완전한 이 언약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현장이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귀신 들린 문제 같은 문제가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완전한 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굳게 붙드십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했어요. 그러나 이제 구하라. 예? 언약적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적인 내 고백 위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 이 기도는 혈루증 여인의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주가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이 문제, 나의 메시아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신 주님, 이 믿음 위에 드려지는 그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이번 한 주간부터, 이번 주부터 기도하는 삶을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가 실천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주님께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언약적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큰 확신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 말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주님 뜻이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뜻이라면.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진짜 좋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이 시험한 게 있어요. 그 시험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얘기해요. 사탄이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주의 천사들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봐봐요. 제가 어디 높은데 안산에서 제일 높은 호텔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죽어야 되는데 공중부양을 하는 거야. 그럼 아마 이 교회가 구름대같이 보일 때같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주님은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왜냐? 진짜 믿음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기적을 본 사람은 기적 때문에 결국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한번 기적을 본 사람은 계속해서 기적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은 초월적인 역사로 자연의 과학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자연의 법칙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법칙을 초월해서 행하신 있으십니다. 왜? 법칙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위에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적만을 추구해서는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해요. 그것을 우리는 실제적인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단들 중에 한 이단이 있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6.25 전쟁 중에 환상을 봤대. 예수님의 피가 자기 몸에 꽂혀가지고 그 피를 자기 몸을 다 피가리를 했대. 이걸 피가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는 그 사람이 장로였어요. 박태선이라는 장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막 집회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옵니다. 생수,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생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잖아요. 생명물이 생수가 되십니다. 그래서 물을 쭉 파고 그 안수를 하면 그게 생수가 돼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막 몰리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천부교라고 해요. 천부, 하늘천, 아버지부, 하늘 아버지가 나다. 근데 그 천부교를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 사람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당뇨 합병증으로 죽었어요. 무슨 하나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죽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게 사이비였구나. 돌았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지금도 부산에 가면 신앙촌이 있어요. 끝까지 그렇게.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길임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맛본 사람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한테는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났다 합시다.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기에 저보다 믿음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를 파송했어요. 아까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일 때문에 그들은 파송된 그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병자가 치유되어지는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이 끝나고 나서도 다른 타락된 길로 우리 스스로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거죠. 이 언약적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믿음 없이 혈루증 여인의 간증을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 확률로 믿음에서 이탈되어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믿음을 꼭 회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뜻이라면 우리 꼭 넣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뜻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그것이 온전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육신의 필요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파송 현장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파송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뜻이라면 하나님, 이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건전하고 옳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로 그냥 있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우리 넘어가면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령행전의 시작이 뭔지 압니까? 기도입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들,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지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세대가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써내려 가신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에 극히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주인공으로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 언약적 믿음 회복하시고 언약적 기도 회복하셔서 나를 통하여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님 그 능력이 확인되어지는 정인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분적인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적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셨어. 말세의 미혹의 영들을 분별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으로 오로지 기도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언약적 기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사도행전 29장의 증인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